성경 말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 성경 804쪽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04쪽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욥기 앞부분 1장 2장을 보면 욥은 견딜 수 없는 큰 재난을 겪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려요. 일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 모든 자녀를 잃어버려요. 한둘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 온몸이 병듭니다. 역사상 욥처럼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고난 당한다고 한숨 짓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그러지만 욥의 고난에 비하면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자가 되죠. 정말 욥의 믿음은 탁월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고, 또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원래 참소자고 모함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욥을 참소합니다. 아니,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그와 그의 집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소유물을 풍성하게 해주시니까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일 주님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틀림없이 욥은 주님을 향해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욥에게 엄청난 고난을 겪도록 하십니다. 이 사탄의 전략은 욥이 아무리 그렇게 칭찬받는 동방의 의인이지만 하나님보다는 그가 누리고 있는 좋은 환경, 소위 물질이라든가 자녀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더 좋아하지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것을 자기가 입증해 보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치지만,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사탄의 말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사탄은 패배하고 욥은 승리한 겁니다. 근데 이 참소자 사탄이 끈질겨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또 하나님께 욥을 참소합니다. 주께서 손을 펴가지고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을 향해서 욕할 겁니다. 건강을 빼앗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또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탄이 욥의 건강을 치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고, 그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욥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그렇게 온몸이 병들고, 그리고 몸에서 썩은 냄새가 물씬 나고, 이 산 송장 같은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물론 욥의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불행한 현실 앞에서 누구든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전혀 생각지 않은 우환이 오고, 재산 손해보고 자녀 다 잃고, 거기다가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병들어서
욥이 당하는 고통을 그렇게 당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욥 본인이 당하는 고통보다 그것을 지켜보는 욥의 아내의 심리적 고통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사탄이 바로 그것을 알고 욥의 아내를 부추겨서 욥에게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욥은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자기 부인더러 어리석다는 말이 아니라 당신 원래 어리석은 사람 아닌데 어째서 어리석은 여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물질이나 어떠한 자녀나 건강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이 그의 복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은 것을 입증한 거죠. 결국 욥은 사탄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사탄은 패배하고 욥은 마침내 승리한 거예요. 욥기에 강조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경건한 성도들의 행복을 질투하는 사탄에게 비록 시험하는 것, 테스트하는 것은 허락했지만 당신이 당신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돌보아 마침내 승리케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시련 중에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데 소유물은 손대어도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리고 또 몸에는 손을 대어도 생명은 해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로 흔들어 놓을 수는 있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가혹하게 시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당하는 이러한 이 고난에 대해서 이제 3장부터 31장까지는 긴 대화가 욥과 친구들 간에 이루어집니다. 너무도 지루할 만큼의 긴 논쟁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욥도 모르고 그의 친구들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지금 욥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입증하려 하고, 사탄은 또 그것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에게 큰 고난이 온 걸 알지 못하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하는 것 보고 죄 때문에 그렇다, 너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으니 그런 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욥은 자기가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남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건 아니다 그러면서 항변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논쟁이 길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이 고난당하는 거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절대로 옳지 않은 거라는 걸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이 얼마나 고난을 극심하게 당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는데, 죽음을 바라도 죽음이 오지 않는구나. 나는 음식 앞에 탄식하고 앓는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고, 욥의 고난이 여러 달 계속되었다 그랬어요. 고달픈 밤이 이어지고 누울 때면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살에 구더기가, 흙덩이가 의복처럼 덮이고 피부가 굳어졌다가 터집니다. 피부와 살이 뼈에 붙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고, 밤이 되면 뼈가 쑤셔서 아픔이 쉬지 않고
그래서 욥이 친구에게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이렇게 탄식합니다. 근데 욥의 고통은 육체적으로만 끝나지 않고 또 심적 고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멀리서 찾아온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위로한다 하지만은 자기를 정죄하고, 각자 뭐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에는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지,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만 되고, 그런데 하나님마저도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니 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욥도 역시 인간인지라 그 극심한 고난으로 신음하고, 자기에게만 그런 고난이 주어졌다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불공평에 대해서 은근히 불편한 마음 가지고 투덜거리기도 합니다. 지난번 중국사랑 선교회 한중수련회에서 대표이신 이진우 목사님이 욥기 강론을 하여서 우리가 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 그분이 그 내용 다 밝히지 않았지만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중간에 부도가 났어. 그래서 그 예배당이 다른 교회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예배당 짓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성도들에게 미안하기 그지없고, 그리고 빚더미는 산처럼 쌓여지고, 주변의 사람들은 자기 주제 파악을 해야지 뭐 그렇게 큰 교회를 짓는다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따가운 눈총.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원을 찾아가는데, 근데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저 두 눈에서 눈물만 졸졸 흐르고,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면서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또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살이 분명히 죄고 자살을 미워하는 것은 큰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이해가 되더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욥도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한 겁니다. 욥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런데 사탄이 참소하고 모함했던 것처럼 하나님 욕하고 그의 믿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 욥은 굳건하게 섰고 사탄은 뒤로 숨고, 그리고 이제 욥의 아내를 내세우고 또 친구들을 내세워서 괴롭히고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다 몰수하면서 그와 같이 해도 그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누가 하나님이 잘해주면 욥처럼 뭐 하나님 잘 경외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나, 이렇게 모함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할 수 없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건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러면서 욥이 그 믿음을 지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백세에 얻은 그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갖다 바치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왜 모리아 산에 바치라 합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인 이삭보다도 복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의 테스트인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신 거죠. 바로 욥도 그와 같은 그러한 시험을 거친 거지요.
결국 욥은 그 큰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 무너지지 않고 시선을 하나님에게만 오로지 모으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 욥은 욥기 19장 13절에 하나님이 뜻하시면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이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 하면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지만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욥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사탄의 참소와 모함과는 달리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의 믿음이 분명하고 탁월한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성도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욥만이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고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욥을 배우십시다.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거두어 가실 때에도 그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욥이 그 긴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꽉 막힌 동굴 아니죠. 어느 기간 통과하는 터널이죠. 그래도 욥이 너무 많이 힘들어서 특별히 또 그 친구들하고 논쟁하는 가운데 욥도 하나님에게 왜라는 질문이 터져 나왔어요. 왜 나에게 이런 큰 고난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에게 고난을 준다,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보다는 욥기 마지막 부분인 38장부터 42장까지에서는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욥에게 밝히는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반문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를 아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한번 대답해 봐라. 너가 누구기에 무지한 헛된 말로 나의 지혜를 의심하느냐?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그리고 엘리후도 욥기 33장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보다 얼마나 크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지 않는다고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그러지요. 하나님은 욥에게 묻습니다. 너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아니, 천지를 창조할 때 그때 욥은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누가 별을 공중에 메어 달았느냐? 누가 별자리를 정해 주었느냐? 너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그리고 사자를 위해 너가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너가 채워주겠느냐? 천지를 만드신 주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만드신 주님, 그분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주관하시고 또 넓고 넓은 우주의 신비를 주관하시는 자연의 순리와 만물의 법칙을 이끄시는 그 주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 안팎을, 인류의 시간과 공간의 안팎을 자유롭게 드나드시는 그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바로 그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기에 비해서 인간이 얼마나 왜소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인간의 지식의 한계와 능력의 한계를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 능력이라고 하는 거 태평양 바다에 물 한 바가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욥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난 당할 때 욥을 향한 질문이 우리를 향한 질문이에요. 너가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너가 나에게 무슨 따질 만한 그런 권리가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욥기 42장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드디어 부복합니다. 1절부터 2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이제 백기를 드는 거죠. 극심한 고난을 당하여 욥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다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 욥처럼 극심한 고난 당할 때에도 욥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가 따질 만한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 하시는 일에 가타부타 할 우리가 아니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모두가 선하고 의롭고 우리가 다 미처 알지 못하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구나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이 욥기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욥은 본문 3절에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욥이 자신에 대한 무지로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자기를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욥이 가졌던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40장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보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기를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다 받아들입니다. 본문 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다 깨닫지도 못했으면서도 함부로 말을 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 뜻이죠. 욥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고난을 통한 성화가 필요했어요. 욥도 그러하였거든 하물며 우리에게는 더 성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연단은 따듬어진 신앙의 성숙한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을 성숙하게 따듬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욥은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죠. 고난에 대한 남의 간증 들을 수 있어요.
또 설교를 통해서 고난에 대한 이러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거 다 지식적인 고난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몸소 친히 고난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욥은 그가 겪은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이 어떠한 처분을 내리신다 하더라도 자기는 항변할 수 없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와 세상과 우리 개개인을 의롭게 다스리고 선하게, 지혜롭게, 공평하게 다스린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고 모함하려 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이 되었고, 절대 욥이 하나님을 욕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욥은 역사에 빛나는 그러한 인내의 기념비를 우뚝 세우는 하나님 앞에서의 큰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다음에 나오는, 다 읽지 않았지만 7절부터는 하나님이 욥에게 내리신 복을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죄가 많아가지고 더 큰 고난을 당한다고 이렇게 단편적인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친구를 갖다가 정죄하고 비난한 그들의 우매함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제 욥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을 책망하시고 욥에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물을 드리게 하고, 그리고 욥이 그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10절에서 그 일이 있고 즉시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로 복을 주시는데, 욥의 집에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고난당할 때 떠났던 사람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축하금을 드리고 그를 격려하고 이와 같이 합니다. 그리고 12절 13절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셔서 재산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이제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고, 그리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17절에 이야기하면서 욥의 끝이 그렇게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장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야고보는 욥에 대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주신 복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날 지금도 우리가 욥을 설교하고 그리고 우리가 욥을 배우고 그를 존경하게 되고, 아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 욥에게 뛰어가서 욥이여, 당신 그때 어떻게 그런 큰 고난을 잘 견뎠습니까? 하고 우리가 다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승리케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모두 욥처럼 최후 승리자가 되어 욥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덤으로 알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함을 우리가 입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겠다고 하는 이러한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고난이 지나가고 또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욥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성도들 되어서, 비록 고난이 달갑지 않고 견디기 어려운 거 사실이지만 인내함으로 고난을 잘 극복하여 그 고난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인격을 더욱 성숙시켜서 따듬어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이러한 은총을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